네,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역사도 그렇고 참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 공부 잘하고 싶니? 잘 들어. 일타 강사 허준이다. 뭔가를 배울 때 큰 틀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을 봐야 돼.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는 거의 100장에 다다르는 왕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체 틀을 한번 봐야 돼요. 그 흐름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내 주제를 하나 딱 짚어줄게요. 주제는요. 누가 내 나라를 다스리기 적합한 왕인가? 요걸 찾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왕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요걸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잘 살펴보면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이 두 왕을 세웁니다.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죠. 하나는 모범이 되는 왕이고 하나는 모범이 되지 않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열왕기상하에서 솔로몬이 11장이나 나와. 그리고 다른 왕들은 39명이나 있는데 그냥 한 조금씩 지나. 그만큼 솔로몬의 비중이 참 큰데 저는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 같은 것도 공부할 때 막 너네 미적분 좋아하니? 아직 미리 배우고 있는 친구들 있어? 미적분만 얘기하면 굉장히 재미없잖아. 근데 봐봐. 미적분이 왜 생겼고 그리고 왜 미적분을 공부하는지 배운 사람 있어? 그래서 재미없는 거야. 수학이 되게 재밌거든. 나연아 수학 봤는데 어제 바꿨다고? 다른 거 하기로 했대요. 봐봐 미분적분 옛날에는 고대 수학에는요 도형, 비율 이런 딱 정지된 물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다가 한 13, 14세기 막 뉴턴, 아이작 뉴턴 막 이런 사람들 활동할 때 변화하는 움직이는 물체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그 순간순간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게 어떤 형식으로 변화하는지 알아낼 식이 필요해서 미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합쳐서 어떤 전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하려고 적분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 알고 공부를 하면 재밌다고. 내가 왜 이걸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식만 외우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오늘 솔로몬 얘기 볼 건데요. 그냥 솔로몬이 어땠다 저땠다 이것만 보면 재미없어.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아까 흐름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나라를 다스리기 적합한 왕인가?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찾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가 11장이나 있는데요. 11장 중에 처음 2장은 그냥 왕이 계승받고 다윗에서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3장부터가 찐이에요. 3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통치했고 어떤 것을 이루고 했는지 하고 있는데 봐봐. 솔로몬이 하는 일을 첫 시작을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3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 일을 해요. 주로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내는 일을 했고요. 그 아내를 다윗성에 뒀어요. 자,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제일 먼저 등장한 게 하나 있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근데 여기가 뭔지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지금 좀 더 큰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애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도 그렇고 하나님 말을 잘 따르면 사사기 때도 막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 싸우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 나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사사들이 있고 왕들이 사울 왕도 그래 세워졌고 다윗 왕도 세워졌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애굽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백투 애굽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한 일들의 시작이에요. 이걸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쭉 이어져 가는데 이걸 딱 얘기한 다음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좋은 얘기들을 해요. 보시면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했고요. 다윗의 법도를 따랐고요. 다윗은 정말 모범이 되는 왕이죠. 다윗의 법도를 따르고 좋아했고 그리고 꿈속에서 막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죠. 제가 이 많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무슨 능력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좋게.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이를 반갈라서 나눠줘라 했더니 진짜 엄마는 안 돼, 저 엄마 주세요 하면서 진짜 엄마가 밝혔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쭉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위에 3가지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주변 나라의 왕들과 여왕들과 스바 여왕 히람 왕, 두로의 히람 왕 이런 사람들이 막 엄청 솔로몬을 띄워줘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 저번에 내가 엄청 한번 얘기했는데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너무 돈이 많아서 은이 돌같이 금도 별로 귀한 게 아닌 그런 시대를 사는 부유하고 풍성한 시대를 산 아주 나라를 강국으로 이끈 그런 왕으로 솔로몬이 평가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살펴보면요. 이거 뭐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씩 나와요.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한다는데 11장에 가서 그걸 막 뒤집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걸리게 될 게 이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회가 걸렸다고 그래요? 7회가 걸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회가. 자기 성전 짓는데 얼마 걸려요? 13회, 13년 거의 2배 걸려요. 자기 성전, 자기 왕궁 짓는데 거의 2배의 시간을 들이고요.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도 이런 궁전을 지어줍니다. 중간중간 막 되게 잘하고 있어, 지금. 되게 다른 왕들 칭찬하고 엄청난 부를 쌓고 있고, 그러다 이런 게 한 번씩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어. 두로 왕 히람한테 뭐 성읍 20개를 주는데, 쓸모없는 땅이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또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솔로몬 왕이 누구를 동원했다 그래요? 강제 노역군을 동원했어. 이거는 어디에서 벌어지던 일이에요? 애굽에서 벌어지던 일. 자기들이 당했던 일이에요. 노예로 부려져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너 이렇게 고통받는 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면서 구원해 주셨다. 구출해 주셨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자기네 궁전을 짓고 한 성전 짓는데 하고 있어요. 3가지 아까 말한 일을 하면서 쓰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나마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을 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한테 요셉 가문의 부역을 맡겼대요. 부역 사전적 의미가 뭔지 선생님 찾아보니까 국가나 공공사업을 위해 국민에게 무보수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요셉 가문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예요. 2지파인데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강제 노역을 무보수로 시켰대요. 이거 어디랑 똑같아요? 애국이에요. 이집트예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바로가 중간에 보면 막 바로가 뭐 이렇게 결혼 지참금처럼 엄청나 많은 노예들도 주고 막 이것저것 주는 얘기들도 있고
아무튼 한번 읽어보세요. 3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정말 좋은 왕이고 나라를 부하게 만들었고 이런저런 위대한 업적들을 이뤘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모습들이 껴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가 나눠지는 이유가 이 노역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나요. 이 르호보암한테 너네 아버지가 시킨 것처럼 왜 똑같은 일 시키냐, 좀 줄여줘라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아니다, 더 시킬 거야. 그렇게 해서 너 그렇게 할 거면 우리 너네랑 못 살아 하고 찢어지게 되거든요. 직접적인, 아주 직접적인 이 나라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을 솔로몬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11장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솔로몬의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고요. 바로의 딸 말고도 많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 내가 아까 이거 얘기 안 했는데 바친 번제물 이건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번제물을 성전 지으면서 드렸다고 해요. 1000마리.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 1000명의 아내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이거 하는데 하루 이틀이냐? 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나 이틀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니면 백날 일해봐라, 이게 되냐? 하면 우리가 백날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야곱도 라반이 나를 10번이나 속였다,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쓰면서 강조하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1000이라는 의미가 그럴 수도 있어. 아까 1000개보다 더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이런 얘기도 했는데 1000명이 아니에요.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가끔 수학이 재밌다니까. 너네 패턴 분석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수학이 참 좋아. 1000마리의 소. 요새 소 한 마리가 얼마치 알아? 몇백만 원 해. 품질 비하면은 몇천만 원 할 수도 있고. 1000마리의 소. 와우. 그만큼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고 낮추고 했던 사람이 1000명의 아내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3장부터 11장에서 조금씩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정말 성장하고 있고 모두가 보기에 와, 대단한 업적을 여러 이방 나라들에 와서 탐방 와서 진짜 이건 대단한 업적이다, 엄청 지켜 세워주고 이런 지혜를 내가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은밀함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슬금슬금 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처음 초심은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구나, 이 백성들 가운데 나는 한 명밖에 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지혜가 생기고 이끌어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열왕기상 저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솔로몬이 점점 타락했더라 이런 말을 쓰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가면서 그 대조를, 천천의 대조도 그렇고 성과 끝이 분명히 나온다고 보는데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으려고 슬금슬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로는 사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알죠? 엄청
이 솔로몬 입장에서 엄청 옛날에 쓰여진, 모세 때 쓰여진 책인데, 거기 왕이 하면 안 될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 안에 두지 말 것, 애굽에서 말을 사오지 말 것, 병거 이런 거 사오지 말 것. 근데 솔로몬이 하고요. 불을 쌓아두지 말 것, 엄청 쌓고요. 이런저런 기준들이 있는데 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어겨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스프링? 요거는 전체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바람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족이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게 뭐 국교화가 되고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게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회복시키시죠. 근데 이 그래프가 보면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잘 됐어. 쑥 떨어집니다. 또 잘 됐어. 쑥 떨어지고요. 잘 되면 떨어지고요. 이런 역사가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다윗이 한 탑을 찍었어요. 솔로몬에서 떨어져요. 나라가 나눠 보시고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막 이 전 세계가 뭐 뒤바뀔 것 같아. 순교자들이 막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막 죽어요. 한 세기만 지나면 교회가 권력을 잡고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타락하고 뭐 면죄부를 팔고 돈 내면 구원 받을 수 있어. 끊임없는 역사의 반복이에요. 우리 한국도 별 다르지 않아요. 어제 선생님이 막 선생님들이랑 얘기했었는데 한 1930년대, 40년대 사진들을 보니까 서울이 기와집들이 있어요. 우리 고무신 신고 다니시더라고. 집신 신고 다니시고. 1930년대예요. 우리 100년도 안 됐어. 지금 서울 가봐요. 빌딩들 30층보다 낮은 빌딩이 거의 없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확실하거든요. 우리가 심사참배 거부하는 참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발전했어요. 성장했어요. 우리 기독교도 정말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가 교회 안 다니면 이상할 정도로 한때는 성장했었어요.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하락세가 또 보이겠죠. 역사는 이런 반복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렇게 반복하지만 결국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 시대 때 오셔가지고 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이러면 이해했겠어?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라. 예? 원수요?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요. 각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각 시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다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정말 도덕적 수준도 높고요. 또 어디서 얘기했는데 우리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막 첩들도 많이 두는 조선시대에서 노비 제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싹 사라졌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 삶의 평균이 참 올라가서 도덕적 기준도 올라가고 삶의 질이 참 향상이 됐어요. 문화도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럽이나 지금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너무 그게 심해져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뭐 젠더도 뭐 그렇고 뭐 이것저것 사랑하는 방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다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했지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냥 떨어지고만 있으면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걸 기대하면서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항상 은밀하게 조금씩 슬금슬금 탁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대비하고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서 공부 잘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전체 틀을 보고 흐름을 읽으라 그랬죠. 우리 찬양했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지만 진짜 왕으로 오신 분, 아까 열왕기랑 뭐 이런 거 찾는 게 그거라 그랬잖아. 누가 내 나라를 다스리기 적합한 왕인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회복되고 끊어내야 할 것들이 끊어지고 그래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큰 좌표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우리가 파악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공부하면서 뭐 하고 싶은지 그냥 이 작은 내 책상만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흐름 속에 우리 역사가 흘러왔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져요. 마치 그런 흐름 속에서 솔로몬을 보면 사무엘, 사사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윗으로 확 올라갔는데 밑에 해요. 솔로몬이 이제 막 떨어지고 있어요 하면서 또 내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냥 솔로몬만 보면 이걸 모르잖아. 근데 전체 그림 속에서 솔로몬을 보면 이 곡선을 내려가는 곡선에 솔로몬이 위치하고 있네. 이 시선이 달라진다.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미래의 우리를 그려갈 때도 이렇게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를 잘 보시고 더 나아갈 길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알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또 말씀,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저것 잘 하시고 에클레시아 준비도 잘 하셔서 친구들도 와서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그래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이게 마무리 멘트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는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타서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공존하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자리를 뺏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꿰차고 들어가요. 그걸 조심하시는 슬금슬금 탁을 조심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가 흘러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명확하고 인간의 죄성도 명확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위치가 어디일지 잘 파악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어떤 영적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길이 새로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가 찾아가는데 하나님 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초창기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죄의 속삭임에도 이겨내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큰 그림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가 필요한 곳에 저희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주여 저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적재적소에 저희를 배치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가 사용받아지는 또 우리나라의 미래와 기독교의 미래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저희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필요한 곳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씨앗이 열매가 벌어지며 또 그것을 수확하는 기쁨까지 맛볼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되게 하시며 가성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혀서 그것을 함께 수확하여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슬금슬금 저희를 향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탁 우리를 칠 순간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작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잘 살피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주님이 저희가 가기로 원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앞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